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찬송가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3절 가사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산천, 초목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바라보지만 예수 믿고 심령이 영이 변화되면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989년에 예수 믿은 그 해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제자훈련원에서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이렇게 집중 훈련이었는데 그 훈련을 저희 교회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때 모교회가 그게 국술이라는 경기도 국술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버스에 내려서 그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언덕 올라갈 때 그 훈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남자분이 저에게 이 훈련에 처음 들어오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도 처음 들어갈 때 훈련을 받으러 이 산을 올라갈 때에 보이던 꽃들과 나무들이 다시 훈련을 받고 내려올 때 꽃들과 나무들이 다르게 보였다. 이런 표현을 그분이 쓰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자신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날 때 바라보는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소개했던 찬송가 436장 1절과 2절의 앞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로다. 2절 가사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변화된 고백을 이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런 찬송가 가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물론 자라가야 될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영역의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이 설교 내용의 핵심인데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 이 관계를 대하는 자신 안에 있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벽기도 때 골로새서를 우리 5월 앞부분에 묵상했었는데 지금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 근데 앞부분은 골로새서였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후반부 쪽에 관계 얘기를 합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 구절로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골로새서 3장 22부터 24절 보면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라고 한 다음에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노예 제도 아래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노예 시스템이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23절 말씀은 다른 모든 관계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 때 23절 말씀으로 다른 관계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라. 이게 핵심 내용이고 오늘 설교 본문에도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관계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사람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하듯 살아가라. 이게 가능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원수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엄청난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더 나누기 전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어디 가셨어요 이게? 속으로는 말도 안 돼. 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생각나고 막 그럴 수 있죠. 뭐 동물도 생각나고 막 그럴 텐데 어쨌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일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보듯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등장해요.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10절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원수 관계 사실은. 쌍둥이지만.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행동 통해서 자신이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자, 10절 미리 볼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구약의 창세기 말씀에 이 말씀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 나온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마 일평생 이런 관계가 풀리지 않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일평생을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일평생 살면서 마무리할 때 모든 관계가 화해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이제 볼 텐데 이 본문 보기 전에 좀 참고 구절 몇 구절 더 보고 나누겠습니다.
그 새벽기도 때 이 부분을 나누었었습니다. 5월 8일 날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원리가 하나님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을 영접했을 때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 이러한 맥락으로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요한서신에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고 성경을 보면서 이 원리가 성경에 계속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은 너무 놀라웠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 믿고 거의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되는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또 보세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인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 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을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열쇠는 뭘까요? 뭐 당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데 옆 사람과 관계를 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최우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분들도 사람들과 관계를 겉으로는 잘합니다. 비즈니스나 여러 이렇게 장사나 하는 일을 통해서 처세술이라고 하죠. 사람과 관계를 잘하지만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들도 겉으로는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차원을 훨씬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옆에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열리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아까 찬양을 그런 곡을 많이 했는데요. 십자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으로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면서 노력도 해야 돼요. 자,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에서를 만납니다. 이 오늘 사건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를 만날 때 걱정했던 것들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 야곱이 여전히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여종들을 제일 맨 앞으로. 여종들과 그 여종들이 낳은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이들 거기. 자기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마치 이렇게 무슨 전쟁 방패막이처럼 앞에 두고 아직 에서를 만나기 전이니까요. 가운데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레아를 두고 레아와 그 아이들
여기가 제일 많았겠네요.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 옆에 두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 아직도. 하지만 맨 뒤에 있었던 야곱이 맨 앞으로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 다음에 에서를 딱 만난 다음에 7번 땅에 굽힙니다. 형 에서에게. 근데 웬일입니까? 에서의 반응.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그랬고 마치 자기를 칠 것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에서가 이렇게 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형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그냥 눈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해결된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에서가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본문 연결시켜서 야곱이 먼저 보낸 선물을 먼저 받았을까? 아니에요. 선물은 나중에 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양과 가축 이런 선물 공세를 받았기 때문에 에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중간 역할을 했을까? 야곱의 종들을 보내서 에서와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관찰만 하고 왔지. 우리 주인 야곱이 어쩌게 하고 저쩌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뒤에 본문을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야곱이 한 일이 없어요. 노력한 게 없습니다. 누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와서 막 안고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고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절로 에서의 화가 사라졌을까? 우리는 앞에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면 관계의 열쇠는 아까 제가 선포를 했는데요. 관계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관계의 열쇠를 푸신 분은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뿐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비밀이에요. 관계의 비밀. 저는 지금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선물 공세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의 열쇠인 핵심인 하나님과 관계를 이 야곱은 풀어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푼 것보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관계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인데 옆 사람과 같이 해보겠다. No.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시 잠언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적이라는 성경 메시지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가축을 앞에 내세워서 에서의 마음을 풀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게 필요는 하지만 이게 우선적이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러한 선물은 뇌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처세술이에요. 잔머리입니다. 잔머리는 처세술이에요. 믿음과 처세술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합니다. 처세술은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과 처세술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최선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잘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적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떨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왜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하잖아요. 누구와의 관계는 이 정도고 누구와의 관계는 이 정도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최우선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고 소홀하면서 직장이나 사업 등등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할 때는 그것만 있다면 좀 전문 용어로 헛삽질이에요. 삽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모든 관계 열쇠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자, 5절부터 7절 보세요. 그 다음 에서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보이고 야곱이 데리고 온 가축들이 보입니다. 이게 5절부터 7절 내용입니다. 일단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5절부터 7절에. 그 다음 8절 보시면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제서야 선물을 보는 거예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어지는 형제 간에 에서와 야곱 간의 훈훈한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야곱은 이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속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20년 지났는데 이제는 서로 이렇게 주려고 하는 양보하는 모습인데 9절부터 11절도 보시면 에서가 야곱이 갖고 온 선물을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은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거절을 해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나온 말씀이 아까 처음 읽었던 10절 중반부 그 내용이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은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고백을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강권하니까 그제서 에서가 받습니다. 이런 훈훈한 관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풀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눈 녹듯이. 그 다음 에서가 이 야곱에게 같이 가자, 동행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12절 보시면. 근데 야곱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걸어왔고 지금 지나치게 몰면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형님 가시라고 세일로 가십시오. 에서는 세일산에 거하고 있습니다. 세일로 가라고. 내가 죽게 가리이다. 즉 형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14절에 말하는데 야곱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갈게요 하면서 안 갑니다. 야곱이. 중요한 것은 야곱 안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형이랑의 관계가 이렇게 눈녹시 녹는구나 라는 것을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다음에 바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한 대로 자기는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리라 이렇게 제안하는데도 그것도 거절합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세일산으로 이제 형님 보내고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는데 그 땅 이름을 그래서 숫곳이라고 했다. 숫곳은 작은 양우리다 이런 의미인데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까이 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헷갈리잖아요. 지도를 보시고 주보 안에 지도를 갖다 놨는데 제가 인터넷 서치하다가 어떤 분이 올려놓은 지도가 제일 심플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저작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요 정도 인원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책을 만드는 거 아니니까. 보시면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이동 거리를 보시면 지도 보시고 바단 아람에서 이제 출발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와서 라반과 화해했고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마흔아임은 하나님의 큰 군대를 봤던 그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분이엘이라는 지역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생명이 보존됐다 해서 분이엘이라는 땅 이름을 짓죠.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에서와 헤어지고 지금 숫곳이라는 지역 여기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정을 진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은 이 지역이 이 지역이고 동서남북과 위치가 이 정도겠구나 이 정도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세겜 땅,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세겜 땅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온 겁니다. 근데 거기는 아직 그 하몰의 아들들이 사는 그 세겜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 지역은 약속의 땅은 맞지만 아직 고향으로 온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20절을 보시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 그 장소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른 그 장소 이름을 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관계가 아직 없겠죠. 완벽한 관계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천국과 같이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도 하십니다. 이 모든 관계가 열쇠가 하나님과 관계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나왔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절 중반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막혀있는 문제가 생각이 나면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 기도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 결혼하신 분은 부부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척 친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관계가 풀려야 돼요. 그리고 아마 캔버라 땅은 교회와 교회와의 관계,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 사업과 사업 파트너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져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놓고 그냥 몰라 이렇게 살지 마시고 풀어가도록 하십시오. 푸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용서에 대한 삶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만 풀어가셔야 돼요. 시월드, 우리 자매님들 시월드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도 시월드입니다. 처가댁이 시월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자들 입장에서 또 시월드는 처가댁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시월드, 특히 여자분들은 시월드, 발음을 세게 해야 되는데 씨월드, 그 월드를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정치 색깔이 다 다른 줄 아는데 색깔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참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남과 북의 관계, 남한 안에서의 관계, 동서 관계, 참 복잡한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믿기에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한국,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저는 기대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이 있는 거죠. 별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 온 땅을 변화시킬 일을 저는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어제 투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당 이렇게 저도 이제 했는데, 당이 그렇게 많은지 참, 동물당도 있고 저기 무슨 당이더라, 아무튼 녹색당도 있고 동물당, 녹색당, 또 이렇게 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성당, 기독당 한 30개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자유롭게 참 풀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호주 땅 가운데 일하실 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캔버라가 수도 아니겠습니까? 수도이면서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라 저희 기도 시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인데,
영적인 수도로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이 캔버라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이 방향으로 하나님과 관계, 옆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호주 땅을 위해서 조금 이따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참고했던 말씀들을 제가 쫙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가복음 9장 37절,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